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 나무 숯불 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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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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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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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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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낸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샬롬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30대 초반에 젊은 목사로서 담임 목사가 되어 목회하던 곳은 서해안의 해안선이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정이 넘치는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행복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곳에서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즐겨 찾는 곳이 있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고 머리가 복잡할 때 운전을 해서 오밀조밀한 해안선으로 바다를 내다보면서 아침 이른 시간이든 한낮이든 혹은 저녁 늦게 노을이 지는 시간이든 모래사장이 아주 아름다운 모항이라고 하는 해수욕장이 있었고 그곳에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래를 밟으면서 걷다 보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여러 가지 고민이나 또 답답한 심정이 쭉 풀리기도 하고 또 철썩철썩 부딪혀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곳,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한 산자락에 600m가 되는 긴 전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우거서 있는 전나무 그 침엽수림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내와 함께 걸어가면서 과학적으로는 피톤치드라고 하는 나무가 내뿜는 특별히 침엽수에서 많이 나오는 피톤치드의 향과 그리고 그 치유의 효과를 내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 길을 쭉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마음도 편안하고 머리도 아주 상쾌한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또 피곤할 때면 가까운 곳에 마치 병들었을 때 병원을 찾듯이 또 복잡한 일상을 떠나서 잠시 휴가를 가듯이 그렇게 자주 찾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숲길을 걸으면 머리가 상쾌해지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가끔 생각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가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립고 또 생각나는 그런 장소죠. 장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그 장소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사연과 그리고 그 장소가 가진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어떤 영향력도 있습니다. 시간이 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 고달픈 삶에 찌들리고 또 식민지 생활에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오기도 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하는 1년에 3번 6월절과 7.7절 그리고 장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에 오릅니다.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거기가 지성소이고 절기는
시간에 해당하는 지성소이고 거기에 올라가서 드리는 제물이나 제사는 종교적인 지성소이지요. 건물이 대단해서나 종교의식이 거창하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였고 그 고달픈 삶에 예루살렘 순례길에 오르면 멀리서 황금빛 노을에 빛나는 그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새 힘이 넘쳤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힐링의 장소였고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세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구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환난과 고통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환난의 골짜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픈 상태가 끊임없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도 그렇게 질병과 또 자연재해와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명쾌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질곡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환난을 당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그 위기감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할 때도 있고 누구 때문이야 그러면서 소중한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 이웃들에게 까닭없는 비난과 손가락질, 원망, 불평, 책임 전가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운전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별것도 아닌데 집에서 조금 살림을 거들다가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별것도 아닌데 자식들에게 큰소리치고 별일도 아닌데 부모님에게 불손하게 대할 때가 있고 따져보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괜히 교회에서 모여서 언성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자신을 자책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손가락질하거나 누구를 원망하느라고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 응답이란 말이 낚아챈다,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독수리가 사냥감을 채가듯이 낚시꾼이 물고기가 낚시에 몰렸을 때 탁 낚아 올리듯이 죽어가는 사람의 머리채를 붙들고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건져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파서 울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몸부림치고 싶고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아버지 답답합니다. 주여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그것이 질병이든 좌절과 실패에 연속되는 상황이든 인간관계이든 어떠한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인이 겪었던 환난이 무엇일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가 지금 빠져 죽을 것 같은 건져달라고 호소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자기에게 거짓된 입술, 곧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모함, 그리고 달콤하게 유혹해서 정말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속았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그럴듯하게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건짐을 받은 그가 고백하기를, 속이는 혀, 나를 속이고 내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헛된 믿음으로 잘못된 길을 가게 한 그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믿음을 헛되게 하고 남들을 속이고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날카로운 화살처럼 그의 몸, 그의 마음, 그의 정신에 하나님이 갚으시는 충격이 간다는 거죠. 특별히 로뎀나무로 구운 숯은 열이 굉장히 높고 오래 간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내게 맡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감동과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된 사람들의 입술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면 되는 거죠.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게 지내려고 해도, 아무리 옳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오히려 죄를 덤터기 씌우면서 괴롭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그는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제는 어디에서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부르짖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성전을 올라가면서 기쁨으로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약속된 장소, 약속된 날, 약속된 시간, 참으로 그리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조심스럽게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머물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고 성전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함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 그날 그리운 우리 성도들 모두를 함께 손잡고 만날 수 있는 축복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